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큰 힘입니다. 두 번 하셔야 돼요. 한쪽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쪽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큰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우리 강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특별히 했는데 적지 않은 분이 저에게 눈물을 쏟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는 마음속으로는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뭔가 큰 공감이 되었었나 보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의 짐 하나가 탁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부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그런 삶의 의지와 소망이 생긴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말씀을 듣는 동안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또 내 몸의 질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무게가 말씀 앞에서, 찬송 앞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눌러왔었던 감정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댐이 확 무너지듯이 흘러나오게 될 때 내 눈물도 이게 제어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리고 내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것이 너무나 또 감사해서 참 오랜만이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꼭 나에게 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듣고 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럴 때도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 같아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다독여 주시니까 그냥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또 그런 마음을 또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울다 보니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말씀을 듣자 그냥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자 울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울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또 그 우는 걸 보고 같이 울다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기도 시작합니다. 급기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서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모르겠어, 막 복잡한 감정이 다 섞여가지고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포로가 되어서 살던 때에는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었는데 온갖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서 울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을까 싶어서 울고, 나 자신의 고집과 교만이 부끄러워서 울고, 나의 행복을 내려놓고 성전과 성벽을 쌓겠다고 저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아무런 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온갖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을 지었다는 그 성취감, 그것은 또한 감사해서도 또 울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눈물은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흘러내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은혜의 눈물도 모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셨다는 증거로 내게 눈물이 고인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인 줄 알고 그 눈물을 우리 마음에 고이 담아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는 사람들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합니다.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요? 왜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킨 날이고 드디어 성벽을 다 짓고 우리가 감사하게 지금 나온 날인데 왜 우냐? 기뻐하자, 기뻐하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귀한 공동체는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제는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물과 양식을 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가란 마음 가운데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6시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한 6시간 할까요? 저도 6시간은 아니지만 저녁 7시부터 밤 12시를 넘어서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피를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막 이런 시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뚝딱 12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2시 반이 되니까 내일 새벽 기도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만하죠. 그러면서 다음에 더 이거 시작도 못했네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번에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안 불렀습니다. 그 다음번에 뵙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그날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제가 봉독할 때 모두 다 일어나 주십시오 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에스라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흐느낌도 전염이 되듯 공동체 전체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도리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다독이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내 영혼의 맑은 기쁨으로 이어질 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강석교회가 각자의 진실한 회개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변하고 그 기쁨이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강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성벽 공사가 끝났고 이제 말씀으로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한 첫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오늘은 기뻐할 날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절기를 지킬 때 꼭 기쁨으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이제 이걸 기대한 건데 이제 네, 즐거워하세. 예배할 때 왜 온전히 하나님은 즐거워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거룩한 날 주일은 물론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때로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맞닥뜨려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보혈로 내가 거룩해짐으로 주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회개하고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그 회복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여서 주눅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 그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 우리는 모두 당장 내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갈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힘을 좀 주세요. 지금 이 직장을, 또 내 직업을, 또 우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나가야 할 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 힘, 우리가 살아갈 힘, 어려움을 이길 힘, 또 불확실한 상황을 견뎌낼 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기뻐해야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살아날 힘이 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디에? 내 삶에 계시구나. 발견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구나. 저 말씀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인생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이 내 삶에 계시구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구나.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나와 이 자녀의 관계 가운데도 계시구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계시구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것 자체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했다 하고 주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찬양의 설레임과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서 친밀하게 계시는지를 내가 느끼면서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그 자체로 행복한 그런 성도들, 오늘 우리 강석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소원에 다가가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정말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기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도 계시고 이 땅과 이 역사 가운데, 인류의 지고 지난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합니다. 같이 삽니다. 즉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이 그분의 계심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칫 끌려가면 그 다음 주에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 안 왔어? 끌려갔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뒤범벅이 되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어떻게 내 속을 알고 계셨을까? 내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 나의 형편을 알고 계셨을까? 정말 내 속마음이, 내 속사람이, 내 속에 있었던 생각을 다 들켜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는 겁니다. 오늘 8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냥 말씀을 감정적으로 듣고 눈물이 난 게 아니고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 그게 그런 뜻이었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어,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었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답이 달구나, 분명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내 입의 미각이 달다고 느끼는 것. 바라는 것은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을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비추고 잊고 지냈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무너졌던 마음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고 마음의 오랜 상처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머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 삶을 다시 일으킬 만한 에너지가 그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그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내게 믿어진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삶의 에너지가 되고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는 너의 그 말씀의 삶이 너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나 누구의 장담하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배경, 백이 되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가장 확실한 명분, 바로 이 말씀이 그 명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암송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저 위에 써놨습니다. 좋은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인격적인 몇 마디의 인사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참된 힘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쁨으로 솟아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0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국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이를 악물고 고백해내는 그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내 삶의 환경이나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다면 그 환경이나 결과값이 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두는 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기쁨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환경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길을 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길을 정하지 않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손을 붙잡고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도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인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의 저력이다. 너의 배경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 내 회사에 계신 하나님, 나의 재정을 쥐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 자체로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음성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게 그런 뜻이었어, 그런 내용이 여기 있었어, 이해하게 하셔서 내 이해와 사고와 마음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혹 바라지 않던 것일지라도 또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바라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